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활기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을 추념하는 날이지요. 전쟁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50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만 3년이 넘도록 치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올 11월이면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이 출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이 고난을 견디고 버텨낼 인내와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재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 전염병,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흉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비롯해서 근방 모든 나라에 큰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흉년은 전염병 이상으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비롯해서 애굽의 고위직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은 앞으로 5년이 더 지나야 끝나게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지요. 재앙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직접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그 누군가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야곱의 가족들이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터를 닦고 살게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고 나머지 10사람은 6절 말씀처럼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엎드린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 엎드린 10명은 죽습니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곡식을 구해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극단적인 모습이죠. 이 재앙의 시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며 호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겨우겨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권자에 앉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셉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땅에 납죽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꾼 꿈이 무엇입니까? 3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2번이나 꾸지요. 2번째는 부모들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게 되면 then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n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그 꿈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죠.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꿈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9절 문장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꿈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은 개꿈이었구나. 개꿈이라고 생각되면 꿈은 잊혀지지요. 더군다나 그는 노예로서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꿈을 꾼 기억이 난다고 해도 2번이나 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꿈은 그를 3번이나 배신을 합니다. 형들이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게 했고 노예가 되게 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개꿈은 아닌 것이죠. 요셉이 꿈을 잊었는데 꿈이 저 혼자 어떤 작용을 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기억을 못했던 꿈이 무슨 작용을 했겠습니까?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고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로 살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 참혹한 시대를 살아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는 노예가 되어서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노예 일에 충성을 했으면 주인이 외국에서 온 어린 노예에게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기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수가 인정하고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릴 만큼 인정을 받지요.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반대의 일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신세는 처량하게 되었고 꿈도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꿈이 아니라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요셉에게 생사 여탈권을 맡겨놓고 납작 엎드린 형제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37장 8절을 보면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지요. 요셉이 두 번째 꾼 꿈 이야기를 듣고 37장 11절을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했다는 것은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반증입니다. 왜 그 꿈을 믿습니까? 당시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실 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인데 왜 믿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려야 합니까?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3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마치 인간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크게 지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이 방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적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입하러 올 때 상황은 전 가족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재앙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로서의 그런 재앙 앞에서 그것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그들은 고통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앞에 닥친 일들도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비록 노예일지라도 비록 죄수로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될 소양을 학습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불신의 유전자는 그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400여 년 뒤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민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광야는 새 시대, 즉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길이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가 주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꿈과 비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비전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요셉을 죽이려고 한 행동은 한마디로 방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자한 이유는 하나님의 묵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잠언 29장 18절은 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전입니다. 즉 방자하다라는 말은 지킬 것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건방지게 구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묵시. 즉 비전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의미를 다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전이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력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이 없었기에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질질 끌려가면서 변화의 시기에 땅이 뒤집히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벅찬 감동은커녕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전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겠습니까? 요셉은 비천한 처지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까지 해요. 요셉의 모습은 비전을 가진 자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고통 따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17살 때입니다.
그 나이에 가나안 땅 시골 구석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꿈꿨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의 꿈과 연결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니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꿈과는 반대로 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 와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외에 신문도 하나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보내주는 돈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자유 속에서 그 어린 나이에 술을 즐기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연애를 즐기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 노예의 삶을 통해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매 맞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17살의 소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또 집중했겠죠. 정치인만 수용하는 감옥에서는 요셉의 학습에 필요한 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기반을 닦게 되었을 때 그를 그 지하에서 끌어올리신 것이죠.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꿈이나 망상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종종 꿈과 비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 밤에는 꿈을 사용하시고 낮에는 비전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꿈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되기도 하고 망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 꿈을 펼쳐라 하는 그런 노래 가사 생각나시죠? 그럴 때 그 꿈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가 꾼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 깨!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헛된 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비전은 시선이 저 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 도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의지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내가 노예로 산다는 게 말이 돼! 라면서 그 노예 상태에서 도주를 했거나 총리가 될 내가 감옥에 온 말이냐 하면서 신태한탄하고 허송세월을 했겠지요. 반항하고 그리고 되지도 않을 힘을 쓰면서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셔야 했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실 땅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한없이 가다 보면 한반도에 이런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핍박을 하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었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로마 제국 내 곳곳으로 흩어져서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은 새 시대를 여는 징조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 갔습니다. 2000년이 되어가는 지금 세계 곳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과 함께 제자들의 이름 또한 영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는다면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되어 오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시대의 주역으로 역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비전 삼으십시오. 새 시대는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는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어려움도 새 날을 위한 밑구름으로 여기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쁨으로 그런 변화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여 주셨사오니 힘이 있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발휘하여 빛으로 그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때때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소금이 되어 그들을 섬김으로 세상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사업을 반석에 올려놓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로 기회가 되게 하셔서 직장에서 아래 위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내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기쁨의 제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